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라딘 요술 보셨죠? 이게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샤락 한번 하면 이 요술 요것이 그냥 세상을 바꿔 버려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뭐던가요? 뭐던가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이스라엘과 그쪽 전쟁 난 거 보셨죠? 뭐 큰 싸움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서 그러냐면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서 이게 한번 왼수로 잡고 가자고 들면 끝이었고, 그런데 악수하면서 아이고 우리 뭘 그럴 거 뭐 있어라고 용서하자고 들면 또 금방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요술단지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남의 비밀은 참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항상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물딱지가 되었다가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그래서 세상을 일구기도 하지만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누구죠?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참 어려움을 주는가? 대종사님이 대각을 딱 하시고 세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둘러보니 이 세상은 몇 가지 무서운 병이 든 지가 오래되었더라. 첫 번째, 남의 오장육부를 태워 죽이는 원망병.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도 보면 똑같이 우리 교도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다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누가 안 도와줘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종사님은 원망병이래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자기 힘을 무력하게 하여 자연이 말라죽게 하는 의뢰의 병이 돼요. 근데 원불교에서 대표적인 그 문구가 하나 있죠. 대종사님께서 집을 사면 집에다가 문패를 붙이라 그랬어. 어떻게 붙이라 그랬죠? 부부간에. 그러니까 집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부부 거예요. 부부 거. 남편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보세요. 법을 보면 지금도 분명해졌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내려온 습관이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다 부부로 해. 이게 뭐냐면 의뢰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이를 먹고 참 편하게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본지를 몰랐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때 대학까지 졸업을 다 했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저런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경에게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대중을 함께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는 불합리의 차별병이래요. 우리나라 심했잖아요. 차별병. 그 다음에 하나를 뭐라고 그랬냐면 인물이 참 좋은 사람은 가르쳐서 써먹어야 되는데 부모 잘못 만나면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가르쳤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익심이 없는 병. 자기 집 밖에는 모르는데 우란을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재생의세장에다가 대종사님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대종사 사회의 첫 감상. 이걸 우리 원불교 단어 그대로 쓰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최, 초, 법,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사회를 보고 첫 느낀 감상을 최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아까 5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들은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원을 가. 근데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아파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종사님이 봤을 때는 이 5가지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걸렸다.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병이 걸렸고 가정에는 이런 병이 걸렸고 사회에는 이런 병이 걸렸고 지도자에게는 이런 병이 걸렸더라. 이게 최초법이에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원문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가정, 사회, 지도자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범 참여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이게 참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어떤 기회가 주어져?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기 뭐예요? 이쁘죠? 가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5일부터 8일까지 축제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임실 치즈. 제대로 보셨네. 이건 임실 치즈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두 그림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름은 다르나 꽃은 똑같아. 뭐 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보면 여기는 꽃밭이 아니고요. 화분밭입니다. 예, 화분으로 조각을 만들어 놔서 이뻐요.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이 다 화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금수저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거는 자연과 인간의 공력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 한번 확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공력이 들어가요. 근데 2년 동안 축제를 못 했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다 쥐뜯어 먹었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2년 동안 버려놨다가 다시 오래 키운단 말이에요. 물 주죠, 거름 주죠. 얼마나 사람이 붙어서 풀 메고 그래. 이게 자연 속에서 이것만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을 들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온 들어보셨죠? 오온이 뭐예요? 색, 즉, 시, 공. 맞나요? 아니. 수상행식. 수상행식이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싹을 낳게 하는 어떤 그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나의 챕터와 똑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부모를 만나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부모를 만났어? 공을 들이면 꽃을 피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쩐가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 들이기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냥 안 아름다울 수도 있어. 이거 보세요. 구절초가 밀린 게 구절초래요. 근데 정읍 이쪽에 유별나게 많았던가 보죠. 이걸 특화시켰어.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다. 보세요.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두워지죠. 밝은 불이 없을 때는 어둡죠. 그런데 햇빛이 드러나고
불이 켜지면 밝아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린다라는 표현이 가린다. 어저께도 제가 보면서 참 연예계 기사를 제가 보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연예계 그 기사 요즘 보면은 아들 둘이 쌈이 붙었죠. 탤런트. 그렇죠. 야, 이제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단어가 뭐냐면 우산 장사 아들하고 남학신 장사 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아들은 집신 장사, 남학신 장사. 그래서 우산 장사 아들은 비 올 때는 좋고 또 비가 오면은 집신이나 남학산 장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쨍쨍 날 때는 또 이런 이야기에 반대적인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생각. 그런데 보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 하나들은 정말 성실하고 하나들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반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그런 일은 좀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밖으로 나오는 언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심자각, 후심기선. 그러니까 본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리면 마음이 딱 가려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만 짓는 게 아니야. 안 보이니까 짓기도 해. 왜 그랬어요? 전심자각이래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버리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밝지만 뭐를 가려버리면 밝은 불이 가려버리면 안 보인대요.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업 중에서도 이 무명이 제일로 더럽고 무서운 것 같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내 스스로 자성이 드러나야만 돼. 자성이 드러난다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밝은 불이요. 그래서 자성에는 아까 성가 부를 때 뭐래요? 자성에는 본래 없대. 근데 이놈의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 현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선글라스 현상은 뭐죠? 빨간 선글라스를 보면 빨간색만 보이죠? 세상이 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리고 그르고 걸려서 죄업이 된다. 가리고 걸려서 결국은 죄업이 된다라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가봤었죠? 어제 가보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하고 이제는 보니까 어때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훈련 다녀오신 분들이 다 빠졌대? 참 독특해. 한번 잘하면 그 다음날 보면 꼭 빠져. 야,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여기 우리가 가봤죠. 여기가 대종사님 처음에 초당이 있었대라고 그랬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이 이제 원불교로 넘어갔다. 근데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불가에서 제일로 나쁜 사람이 절당 빨아먹는 사람이래요. 갖고 안 팔아요, 이 사람들. 천하 없어도. 근데 어떻게 여기를 다시 이렇게 마련했다는 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한 노력들이 됐다. 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사진을 보니까 거기. 이게 이제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산성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법성지라고 그랬어요. 제법성지. 여기서 뭘 했대요? 교법 초안한 곳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원불교 교법의 교강 구조라고 하죠. 교리의 강령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강령 8.5 그때는 삼강령 8.5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월명암을 찾아간 이유를 보니까 영광에서 바라보니까 서기가 어리더라. 그래서 찾아 나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월명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선을 나고 있더라.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종사님이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법인 기도를 마치고
사실은 정산용사님은 못 맞추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변산해서 이렇게 월명하면서 해제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 원불교 역사학자는 9인봉이 아니라 10인봉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월명함 쌍성봉까지 넣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해제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좀 나중에 한 보리 드리고. 자,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쭉 이 사진 찍어 놓으니까 여기 어디던가요? 인장발. 아, 인장바위. 이제 그냥 금방금방 나오시네. 사진들 아름답게 참 잘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특별히 또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 컷 올려봤습니다. 아름답죠? 예. 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천도법문에 보면 뭐라고 밝혀주셨냐면 첫 번째는 전미개오. 아, 참회라는 거는 뭐라고요? 전미개오. 그러니까 미한 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진급의 길로 들어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미개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전미개오야. 아, 그러니까 아하 이거를 지난번 훈련 가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하 깨달음이 깨달아. 깨달았다는 것이 막 진리를 팍 깨달은 것도 있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대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각은 하루아침에 팍 깨진다. 이거는 0.0001%의 천재들에게만 가능해. 근데 우리한테는 이 깨달음이 팍 오고지 않아. 어떻게? 그렇구나. 소주 먹었어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 뭐야? 카스처럼. 그렇지. 아주 작은 부분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는 참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저다 써놨죠. 지악수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무명에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범하고도 범한지도 몰랐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죄업이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을 행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지약수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보니까 아까 전미개오 했죠? 지약수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고통을 내려놔버려. 고통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을 수용하는 거야. 그 최종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사참이고 이참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참회의 본래적 목적이 전미개오하고 지약수선하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고등락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시작.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100년에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참회의 본질적 이유를 명확히 알면 굳이 참회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나는 이고등락을 해.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약수선을 해야 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미개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면 우리는 결국은 방법적으로는 사참과 이참을 통해서 자성부를 회복하는 목적을 두지만 거기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공부를 할 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사흘의 마음고 우리가 이런 뚜렷한 철주의 중심만 얻어버리게 되면 결국 나머지는 수용하기가 수월해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고
또 뒤집어 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치가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오늘 또 그렇지. 내일 또 그렇지.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 그냥 안 깨어 있으면 그냥 흘러가 버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은혜 입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옵니다.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와도 온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이런 참회의 마음을 통해서 전미개호하고 지학수선하고 그 다음에 이고 등락하는 나날이 진급하는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